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 성경 강해 해설 고린도전서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5장을 봤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로 분열, 파당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것이 4장까지였습니다. 5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 그것이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도 금기된 넘지 말아야 될 선,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죄라고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그것을 아무런 문제시 삼지 않고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를 왜 내쫓았느냐고 바울이 아주 무섭게 그들을 몰아붙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는 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고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를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룩에 대한 문제, 누룩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주제는 교회와 세상의 어떤 관계성, 그런 부분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누룩에 대해서 좀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6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느닷없이 그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던 중에 누룩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갑자기요. 우리가 누룩은 성경에서 여러 비유로도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고요. 누룩의 역할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데 빵을 발효시켜서 좀 더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재료였죠. 그런데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가져오는 발효, 이것을 부패하는 것, 썩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효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보았고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와 연관시켜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신들 안에 이렇게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누룩 같은 죄가 있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용인하느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사람, 죄를 가져오는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누룩이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누룩의 비유를 이용하는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명절을 그 의미를 좀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애굽 밖으로 탈출시키십니다. 종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그때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 사람들을 내어주기 싫어서 버티다가 하나님께 여러 번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제 죽음이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애굽에 있어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장제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가게, 즉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되게 돼서 그들이 장제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자, 이때에 이제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가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모르고 급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고 맛있게 빵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급하게 반죽을 해서 만들었고 그 빵은 거칠고 딱딱하죠. 맛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용되었던 누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유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실 때, 구원하실 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전날에는 촛불을 켜서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버리는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렇게 누룩을 찾아내서 버리는 의식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탈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것을 또 함께 기억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 이 누룩이라는 주제를 죄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풀게 하는 것, 발효되는 것을 부패, 죄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누룩이 필요 없다. 누룩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의 의미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한 다른 여타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완전하게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가 된 당신들이 왜 아직도 누룩같이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교회와 영혼과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죄를 방치하고 있는가, 용인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누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유월절과 연결시켰고요. 그 유월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사건을 연결시킴으로써 유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했죠.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유월절, 참된 유월절을 지금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의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유월절 전날 지방 곳곳에 있는 누룩을 촛불을 켜서라도 차단해서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또 돌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런 유월절 말고 구약의 그런 유월절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이 없는 새 반죽,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아서 거듭난 진정한 구원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뭐 누룩을 제거하고 누구를 없애고 누룩을 찾아서 갖다 버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바치는 그런 유월절 의식이나 유월절 명절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구원받았으니 삶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진정한 삶의 유월절을 지키자. 참된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삶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그것이 진짜 유월절이고 우리가 지키게 될 명절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기독교인들, 거듭난 자가 아직도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 같은 죄들을 용인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믿는 자의 영혼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게 못하게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믿는 자는 삶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는 삶 전체가 유월절 축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정 기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켜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는 그런 의식을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명절, 구원함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아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으로 유월절 축제를 즐기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바울의 말이 어렵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만 좀 더 좀 묵상해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진리를 이 구약의 유월절 명절과 잘 연결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누리는 유월절, 삶의 전체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되고 유익한 믿음, 은혜,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9절부터 끝절인 13절까지인데 교회와 세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아마 그 전에 어떤 편지를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들어가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미 먼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번 권면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죄를 말했지만 음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있던 죄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나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 가지 어떤 술 취함, 거짓말, 탐욕,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오해했다. 만약 당신들이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과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먼저 그것을 말하고요. 바울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어떤 사명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와 믿는 자가 세상과 사회에 가져야 될 사명감이나 책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죄, 그들의 어떤 우상숭배, 음행, 탐욕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당시 사람들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뿐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가 우상 숭배의 시대, 음행의 시대, 온갖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종교와 사회와 경제와 그런 부분에 다 동일하게 하나 된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그 시대에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직 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지키십시오. 누를 것 같은 부패하게 만드는 죄들은 제거하고 잘라내고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세상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시키고 있을 것 아니냐. 근데 바울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구원,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준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판단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볼 때 교회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음행의 죄를 행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서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죄로 이끌고 가고 있으니 먼저 그 사람 내쫓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냉철하고 사랑을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용서를 말해야 되는
믿음과 교회와 신앙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이런 말, 내쫓으라는 말이 좀 잔인하게 보이고 비신앙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조금 보면 그게 아니죠. 즉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교회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세상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돼야 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지금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느냐, 내가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있느냐, 앞부분에서 말한 정말 내 삶에서 구원받은 진정한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믿음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과 믿음의 어떤 뜨거움이 부족한데 누구를 변화시키겠다, 저 사람 왜 돌아오지 않을까, 저 사람 왜 죄를 짓고 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함부로 그 사람들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았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즉 결론적으로 좀 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참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구석에 있는 누룩까지도 찾아내서 버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진정한 유월절, 오늘날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와 백성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리고 예수님 본받아 삶으로 참된 유월절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유월절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좀 더 확인하고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것이죠. 죄를 끊어내라.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용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고 교회가 부패되고 썩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 제거하고 그 사람은 내쫓으라 그랬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의 믿음을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제거하고 버려야 될 그러할 때가 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각오를 우리도 가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본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간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믿음 안의 깨달음과 교훈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어디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빛되게 소금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영혼을 병들게 하며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죄와 악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또 제거하게 하시고 또 버릴 수 있는 결단과 또 결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유월절 축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엔 6장을 보겠고요. 6장에선 새로운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또 보게 됩니다. 다음 주도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